작년보다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사랑한다 뭐 아무리 그래봐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도 뭔가 좀 모자란 사랑이에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귀한 찬양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일매일 이런 찬송을 부르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시자마자 어떻게 시작했죠?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눈 뜨시면서부터 얼굴을 찌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 인생에 비참함이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긴 추구합니다.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노회 어떤 장로님은 신년 카드를 지난주에 보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구정을 세시는지 하여튼 다 지났는데 1월 중순이 넘었는데 카드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진정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그런 생각에 복을 비는 거죠. 그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허황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만 구했지 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이. 이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복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물질이 복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물질이라도 죄 짓죠. 그런 신앙도 인격도 없으니까.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힘들게 하고.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돈도 있어야죠. 형편없는 사람이 돈만 주어지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인격 있는 사람에게 지위가 권력이 있어야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신앙도 인격도 없는 사람에게 지위와 권력이 주어 보십시오. 이상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복만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우리를 준비해야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우린 가끔 지금이 좀 어려우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엄밀히 보면 옛날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어, 지금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는 오늘, 지금이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질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복된 시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과거나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복된 사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 복을 막연히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놔두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복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다고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복된 사람이라 해서 다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도 그렇지만 다음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쥐안 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억울하지만 감옥 속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복된 사람만 되면 말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막연한 좋은 환경, 여건,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새롭게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야곱은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하고 바람지 못한 그런 인간성을 가진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간절한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데만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니까 몇 분 뒤에 태어났겠죠. 그래도 형은 형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장자에게 주는 권한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형보다 결국 몇 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권한을 형한테 빼앗기니 1년 늦은 것도 아닌데 배가 많이 아팠던 거죠. 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기업을 탐내어서 장자의 위치를, 그 복된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장자권을 빼앗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좋아졌습니까? 그냥 복을 막 그냥 쏟아부어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니에요.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들리게 됩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나약한 성격의 야곱이 안정된 가정을 떠나서 외롭고 험난한 피난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한 60km가 되는데요. 한 사람이 부지런히 가도 하루에 한 40km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60km 갔다고 하는 것은 또 쫓아온 사람도 없는데 죽일까봐 그냥 부지런히 뛰어간 거죠. 60km. 급하게 루스에 도착해보니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적막한 추운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탁 누우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심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을까? 분명은 보온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잡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불행했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복이 뭐냐? 복이 무엇인가? 내가 장자의 축복 받았는데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 받았는데 그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밤에 야곱은 드러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생각했던 복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복 받으려다가 제명도 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나 보다. 강다루도 만나서 그냥 휙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예? 신문에도 안 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당시는 그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복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뺏겠다고 하나님 안 좋아한다. 그거 욕심이죠. 야곱은 복을 받고자 온갖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형편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기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아가 야곱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치시어 그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마음으로부터 계속적인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그런 면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전에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기도 하고요. 목숨처럼 여기던 것을 이제는 헛된 것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계속적으로 야곱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일생은 참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그런 여정이 야곱의 일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는 데 있어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다음으로 야곱은 사랑의 삶의 목표를 두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14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 보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고 족장이 되어서 명예왕권에서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흉년이 들 때는 온 식구와 사람 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런 고된 생을 살면서 야곱은 번영과 안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영이 화목을 깨뜨렸고요. 야곱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이처럼 난민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고생을 혼자서 치르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꿈도 많았지만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수가 얼마 못 되니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130년 돌이켜 보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 자신의 고백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했노라 고백하면서 야곱은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된 사람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과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참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가는 그 여정은요, 첫 번째,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허벌판에 황량한 사막에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 혼자 있어요, 지금. 철저한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가운데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독한 그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도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잘 못 견뎌요. 늘 이렇게 모여있고 사람도 많고 어디 가라고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혼자 뚝 그냥 떨어져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서 생활할 거고요. 고독을 충분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이 고독한 존재 아닙니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홀로 이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져서 그 혼자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예속된 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 베델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멀리 있는 부모님 이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서야 했기에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 사람이 되는 길이요, 이 고독이 복된 길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하고 함께 하는 걸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 있어요. 혼자 잘해요. 근데 그것만 잘하는 사람은 같이 하지 못하는 것도 반쪽이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만 모이면 다 잘해. 뚝 뛰어놓으면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냥 나무토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있고 훈련하고 함께도 잘할 수 있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곱의 이 고독의 순간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고독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lonel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외로움이란 단어예요. 허전하고 쓸쓸하다. 누구랑 같이 있다가 다 가고 나면 쓸쓸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주일날이면 한 30명 모여서 이제 아침부터 포탁포탁 예배드리고 뭐 공부하고 밥 먹고 막 이제 오예배 닦아놓고 다 가고 말아요. 그럼 혼자 딱 남아요. 지하에. 와, 그러고 나면요, 누가 꼭 올 것만 같대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도 안 오는데, 다 갔는데 집에. 그러면서 막 이 고독이 막 엄습함이 막 몰려오는데요,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나가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막 이게 막 울려오니까. 그런 의미의 고독이 있고요. 또 하나 영어의 단어에 솔리투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독은 어떤 그런 외로움의 고독이 아니고, 마치 선지자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독하게 혼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 뜻을 기다리는 어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고독, 그 어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고독에 그런 고독이 있어요. 전과 다르죠. 외로움의 고독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1대1로 만나야죠. 물론 같이도 만나지만 1대1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그런 그 고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이 두 가지 고독을 다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 부모손을 다 떠났습니다. 이제 고독한 관계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직선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질 이런 거 아니, 환경 여건 그런 거 아니에요. 참복이 무엇인지를 우선 잘 먼저 알아야 돼요. 돈이 많고 재산 많고 그 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주석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구 같이 살아도 혼자 결정할 일이 많고 혼자 책임질 일이 참 많은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요단강도 혼자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홀로 설 줄 아는 그런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고독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좀 거침돌이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건강을 빼앗으면서, 재산을 빼앗으면서, 때로는 가정을 잃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1대1로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 앞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고독한 순간에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방문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꿈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영혼을 방문해서 인간을 만나주는 그런 시간으로 꿈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만민에 대한 복, 세 가지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야곱이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의 시련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손, 땅, 복의 근원으로서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혼자인데. 앞으로 하나님 주실 미래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데 지금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인격적이요 종말론적이요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된 사람으로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 이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얼마나 무슨 죄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고치고 욕심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과 그 인격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 가십니다. 번영도 안정도 그리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야곱으로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응답은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서 야곱은 예배를 드립니다. 벽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응답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거죠. 뭘 하나님께 나와줘요. 나와주기는. 예?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냐, 성장했냐 보려면 예배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회,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 뭐하러 없는 겁니까? 다른 일들은 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왔는데 달라지면서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딱 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직장을 다녀서 그 신방 기간에 신방을 못 받았어요. 이제 학교 선임이었는데 방학 때 되니까 이제 방학이 돼서 여름에 8월 달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방학 때 선생님들이 쉬고 싶대. 더운데 안 그래도. 그래도 그 집사님 봄에 신방 못 받았는데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뛰어갔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 그 마음이 복된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드린 예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두 번, 세 번 뭐 할 필요 있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예배의 자세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보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생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고 고치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와 마음과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새로운 변화는 자기가 처한 그 삶의 현장, 그 자리, 지금 뭐 혼자 있는 고독한 순간,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순간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냥 허벌판이지만 야곱에게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루스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이곳이요.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함께 있음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삶의 현장,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현장도 아니요 벌어진 현실도 아닙니다. 내 실수로 징계로 주어진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란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뭐 지금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의 가정을 무슨 마치 저주받은 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대로 좋든 싫든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의 집이요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게 믿음 아니고 그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까 자신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 전을 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후 돌아와서 이거 잊어버렸어요. 디나가 막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13년이 지난 다음에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때 올라갑니다. 야곱이 잊어버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거짓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참 복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된 사람의 여정이, 과정이 어떠해야 하고 복된 사람의 그릇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잘 자꾸 돌아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신 길을 주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야곱을 다듬고 인도해 주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겸허하게 믿음으로 바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받고도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고 복만 사모했지 복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안일한 생활을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